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학하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신학생들이라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결국은 신학이거든. 신학. 우리가 신학이란 말을 우리가 말할 때에 데올로기아라고 말합니다. 데오스라는 하나님과 로고스라는 말씀이 합쳐진 거예요.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신학은 올바른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데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 마치 뭐냐면 좋은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죠? 좋은 열매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두 개 다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은 잘 배웠는데 또 믿는 것은 그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분명히 제대로 배웠는데 가가지고 가르칠 때는 또 엉뚱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 너무 강해서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정. 우리가 이제 요즘은 아이들 어렸을 때 치아 교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답답하대요. 한동안은. 근데 이제 그걸 해줌으로 말미암아 치아가 남들 보기에도 고르고 본인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교정에 필요한 부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몇 가지 분야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공이 뭐냐,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신학에는 크게 5가지 전공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조직신학, 두 번째가 역사신학, 세 번째가 실천신학, 그리고 네 번째가 선교신학.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성경신학 5개가 있는데 요 5개에서 또 이제 나눠져요. 그죠? 조직신학은 7개 분야로 나눠지죠. 그죠? 서론, 신론, 인죄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4년 동안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이렇게 조직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말하죠. 그죠? 신학의 꽃은 조직신학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조직신학은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교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구원론 하면 구원은 어떻게 배우는가? 구원론의 핵심은 누구냐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학문이 조직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중세시대에 있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로 구원론과 그리고 종말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서 굉장히 정립이 잘된 교회다 라고 이제 말하셨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올바른 건강한 종말론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이 종말론에서 실수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벤겔이라는 아주 헬라어를 아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헬라어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쳐 주었죠. 그분이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다. 그게 계산으로 선 거예요. 그래서 벵겔이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다. 날짜를 딱 얘기해 주죠. 근데 그 날짜에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날로 그냥 딱 은퇴해 줘 보죠. 내가 성경을 잘못 봤구나. 그래서 그냥 그날로 그냥 자기 실수를 온전히 인정하고 은퇴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에 보면 우리가 1992년 그때도 얼마나 열풍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9월 28일 날 재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때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이 사일전 4장 13절 15절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성도에 대한 성도의 죽음도 우리가 보고 또 정말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13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지금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해 죽은 자.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지라.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알면서도 잔다고 그랬는가? 그것은 나사로가 다시 깨어날 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성도의 죽음은 한 번 죽음이 영원한 죽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1차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육체는 뭐예요? 원래 왔던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죽음을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거죠. 지나치게 슬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시 우리가 일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에서 보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위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예를 통해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다시 부활에 이를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미리 죽었지 않은 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죠.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믿고 죽은 자는 뭐예요? 대개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지옥이라는 것을 개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형벌의 장소죠. 형벌의 장소. 그러니까 믿고 죽은 자는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고 죽는 자는 게헨나 형벌의 장소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은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아요, 그죠? 또 게헨나나 지옥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의를 명확하게 드리면 우리는 언제 천국으로 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가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구분. 그래서 결국 낙원이나 천국이나 개념은 같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그럼 우리가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죽음은 이와 같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살아서, 그래서 음부도 내어주고 바다도 내어주고 다 죽은 자의 영혼을 내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갖는 소망이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이제 우리도 공중재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마치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 장례를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막 울고불고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너무 냉정하게 그래도 또 덕이 안 되죠, 그죠?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부교육자 때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부산에 담임 목사님이 부산까지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보고 가서 예배 인도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에 갔는데 이 청년이 3일 동안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참 독하다. 장례식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죠? 아버지하고 사이가 어땠냐?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새 여자를 만나가지고 바람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부산에 내려간 거예요. 자기하고 엄마는 독산동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고생을 혼자 한 거예요. 누나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재혼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 있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거기에 부산에 가니까 딸만 둘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아들이 딱 하나 있잖아요, 서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은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만은, 근데 보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죠? 덕도 안 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제가 장례식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 항상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 제가 원문으로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카이 에프사 그 말이죠. 또 내가 들었습니다. 포네스 한 음성을 에크 투 우라누 하늘로부터 말하는 한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랍손 너는 기록하라. 이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래서 너는 기록하라. 뭘 기록하냐면 마카리오의 복이라 그 말이에요. 복. 이 마카리오이가 복이에요, 복. 누가 복이냐? 호에 네크로이 그 말이에요. 붙여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복이다. 죽은 사람의 복이라는 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뭐냐 보면
호이 엔 퀴리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이다. 그러면서 보면 이 좀 붙여야 되는데 그죠? 이 아포 콘테스트 그죠? 아포 콘테스트가 뭐냐면 죽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보면 주 안에서 죽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복에 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냐? 아포 아르티부터. 그러니까 아르티가 맨 끝에가 지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기록하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나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이죠. 내게 그가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토프니마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그러하다라고 호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더니 성령님은 뭐요? 그러하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죠. 그죠? 신하 뭐뭐 하려 함이라. 신하가 오면 반드시 가등법이 와요. 그죠? 가등법. 그래서 보면 아나파의 손타이 그 말이죠. 그들은 쉼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음의 정의가 뭐예요? 쉼을 얻게 합니다. 뭘로부터 쉬냐면 에크톤, 코폰, 아우톤 그들의 수고로부터. 그러니까 시편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인생에서 남는 게 뭐냐면 수고와 고생의 슬픔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치고 쉬게 되었으니 복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죠. 타 가르. 왜냐하면 에르가 아우톤 그들의 행위들이 아폴루데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따라가요? 메트 아우톤 그들과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를 우리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자면 첫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죠? 안 그래요. 왜냐? 굴곡이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정말 뜨겁게 하다가 어떨 때는 뭐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삶을 정리했다는 것은 바로 승리를 했다라는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에 정말 아주 활달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였어요. 막 가서 와일드하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선머슴마가 따라갔어요. 근데 율동도 잘하죠. 애들 막 확 휘어잡는 것도 잘하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분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떠나가지고 거기 뭐 어디 무슨 명지대학 앞에 거기서 이제 커피 이렇게 조그마한 그 이제 끌고 다니면서 커피 잡아서 한대. 커피 잡아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보고 우연히 만났는데 교회는 어떠냐니까 교회는 안 다닌다고. 먹고 살기 힘들었어. 교회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가대도 서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그러니까 바울 곁에 떠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버렸다는 건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런 삶에서 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그리스게와 디도는 사명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도 이와 같이 믿음에 실패하고 떠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일시적인 상황만 보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가 판가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하여 지명하여 부른 사람,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때서 이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최유수 성도 남편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걸 제가 다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고 싶대. 근데 계속 못 오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심하니까 이거 뭡니까?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데 진통제를 오면 의식이 약간 이렇게 몽롱해지고 약간 좀 제정신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안 맞겠다고.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기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가 다시 나오면서 한 번 더 기도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편안하다고. 그리고 이틀 뒤에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사단은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오죠. 계속 흔듭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꾸 흔들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우리 그걸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왜 복되냐? 믿음을 지킨 승리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그러하다, 나이라고 성령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야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 쉬게 됐다, 쉬게 됐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못 쉬어요. 요새 이제 그 누굽니까? 부모님들이 손주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그죠? 지난번에 6시 대보행 보니까 며느리가 아들하고 금슬이 좋아가지고 애를 셋을 낳는데 며느리가 하나를 더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래요. 나 그럼 집 나간다. 왜냐? 이 애 셋을 다 맡겨놓고 며느리는 남편하고 배를 타고 다녀요. 물고기 잡고 다녀요.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끝나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애들 또 가르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자기도 이제 취미 생활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가 셋이나 되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말에 있잖아요. 그죠? 애기 봐준 공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나 애기 또 나면 나 나간다고 지금 나간다고.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수고가 언제 끝나냐? 결국 죽어야 끝나죠. 그런데 성도의 죽음도 이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명완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불러가시냐? 사명이 끝나면 불러가시고. 그러니까 사명이 끝났는데 우리가 너무 막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우리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성도의 죽음은 복이냐? 세 번째 뭡니까? 그들의 행위가 뒤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그 열매가 그 사람 뒤를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상급을 받게 되는 기준과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칭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또 남겼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죠.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시 2달란트를 추가로 남겼을 때도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죠. 왜냐? 그것은 역량, 재능에 따라서 숫자가 나누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칭찬이 똑같으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우리가 사명을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초상집에 가는 것을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복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느냐? 결국 우리 모든 수고를 끝나고 이제 비로소 안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10일째는 어때요? 안식을 누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을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이 많고 그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적당한 안식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두 번째 주제, 재림에 대한 확신을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어떤 재림용을 정말로를 갖고 있었느냐면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은 성경적인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확신을 바로 부활신앙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연관시킨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재림신앙도 없어지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무천년설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죠.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없을 문자를 써요. 천년왕국은 없는 거다. 이렇게 요즘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왜 그러느냐? 결국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지금 부정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느냐? 지금 거의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세상적인 것으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부동산을 살까? 건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지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땅에 연연 땅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한국교회도 그렇게 대형교회처럼 망보스적인 교회는 이제 많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뭐 자꾸 더 크게, 더 넓게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지금 따라가는 것이죠. 요즘 이 유튜브에 보면 미국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그런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주 건강했던 그런 교회도 목사님이 바뀌면서 무너지고 있죠. 지금 작년 말 2014, 2024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라이프 교회입니다. 라이프 교회. 출석 인원이 8만 5천 명. 놀라운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무려 20만 명. 20만 명.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 드린다는 거죠. 그 성도가 20만 명.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교회 모임을 잘 안 갔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자기 집에 손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다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 바로 지도자였던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담메색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들었죠.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 한 번의 경험을 바울은 뭐예요? 평생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구나. 그렇게 어떻게 해요?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가는 데마다 그것을 복음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와 같은 종말론을 확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으로 함께 오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에 그때 이제 먼저 죽었던 자들이 함께 영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중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들을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죠, 그죠? 왜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할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얘기했죠. 에르가, 행위가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재림의 영광을 살아있는 자들과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15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누리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냐? 오히려 믿음의 처절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누구냐면 피난처에서 광야에서 기다린 자들이죠. 후 3년 반을 버틴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힘들다는 게 왜 그러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복음이 초창기 때는 뭐예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힘들었죠. 막 그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죠. 네,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오늘날은 너무 이제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다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힘들었지만 버텨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만 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기독교는 말씀대로 살려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며 오늘날은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선들을 봐도 쟤들이나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되니까 뭐 굳이 교회 나갈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맡긴 사명을 잘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죠.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다가 참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